이제 제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천도말씀을 시킨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또 하늘님의 뜻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 생각에 오늘 경전 봉독을 제가 선정을 하면서 이제 천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스승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발음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을 가서 그냥 뭐 학교에서 스승님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천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천지 부모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신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신독. 내가 항상 누가 보듯이 내가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 공기라는 게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데 비어있는 공간에 기가 꽉 찬 거를 공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없는 거죠. 여기 뭔가 꽉 차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늘님도 있을 거고 또 스승님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겠죠. 내가 부를 때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옷이 주실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다 하늘님이고 스승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보니까 어느 비어있는 공간을 저게 그냥 비어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우주망원경을 켜서 일주일인가 이렇게 켜놨더니 그 안에 너무 많은 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저는 옛날에는 그 등반 뭐 이런 걸 많이 갔었어요. 진짜로 서울에서 밤에 10시에 출발해서 강원도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일출을 봐야 되는데 폭우에 그늘지고 뭐 구름 끼고 하면 못 보죠. 그 사람들의 실망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있어요. 저 구름 뒤에 태양은 떠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실망하느냐. 빌면 되는 거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빌면 되는 거죠.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달도 별도. 그래서 원래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별이 된다 그러잖아요. 모래알보다 더 많답니다. 지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저는 종교라는 거를 처음 접해봐요. 그리고 지금도 종교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교구장님하고 연 때문에 그리고 2년 전에 한번 종합원에 구경 갔다가 거기서 그냥 동학? 성인들이 계시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종합원에 등록을 했고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고 느낌이 있으면 천도교회에 입교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입교식을 한다고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입교를 했고요. 그런데 뭔가 아직도 어설퍼요. 제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학예 수련회를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하는데 고민했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수련회에서 뭘 할까? 듣기는 했어요. 계속 묵송하고 현송하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너무 막 흔들고 막 이러면 사이비 같고 안 흔들면 또 그것도 있어. 남들은 막 흔드는데 더위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진짜로 현송하고 묵송을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밤에도 하고 새벽 5시 반에 깨워서 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저도 뭔가 느끼고 싶었어요. 진짜로 막
몸도 흔들고 싶었고 뭔가 느낌이 왔으면 좋았다는 느낌으로 정성껏 했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예. 이게 뭐야?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아니 갑자기 자꾸 내 얼굴에 여기에 왼쪽에 자꾸 누가 물을 뿌려요. 그래서 내가 살짝 눈을 떴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왼쪽에. 내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 앞에 앉아 계셔서 찬물에 막 끼얹어. 그러다 눈을 살짝 떴는데 다른 분들이 막 흔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한 분 계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 자꾸 떨어요. 저분은 도력이 높아져서 그런가 보다. 우리 원장님도 안 떠시고 다 안 떠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막 떨어보려고 했는데 자동 진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쓰여. 그런데 좀 있다가 갑자기 왼쪽 어깨가 돌이 얹힌 것처럼 너무 무거워서 너무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 느낌이 2번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그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정수당이 살림을 하시는데 꼭 내 뒤에 앉아서 편성을 해요. 근데 굉장히 기운이 좋아요. 정수당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이게 기도하실 때. 그때마다 나도 막 같이 이렇게 뭔가 맹놀이가 되는 느낌?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막 너무 정성껏 하세요. 그분은. 그 기운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셔서 그랬는지. 그때 들은 게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한 이틀 마치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또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아니, 갑자기 경전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예, 눈 뜨고 있지는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경전이 보였어요. 이거 무슨 경전이지? 그리고 자세히 보려고 그랬더니 또 사라졌어요. 그 좀 있다가 뭔가 봉황각 같은 각이 보이는 거예요. 정자가. 여긴 또 어디야? 맛만 보여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점에 하얀 옷을 입은 2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냥 저렇게 쳐다보시더니 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나눔을 하라고 이제 올해 신입생들 2를 시켰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잘했어요. 또박또박. 우리 저 유수연 동독이. 나도 좀 뭔가 잘해줘야지. 그리고 앞에 딱 섰는데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저는 5분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부러 온 건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7일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뭉클한 게 그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울다가 박수 쳐서 내려왔습니다. 인사한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의창 수련을 가봤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공간. 어쨌든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내가 와야 할 곳인가? 저는 어릴 때는 친구들이 먹을 게 많다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간 건 아니고 맛있는 거 있을 때만. 예. 그러다가 등산을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산에 다니면서 절을 수시로 다녔죠. 예. 거기 가면 또 공양도 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절실한 불교 신자셨고요. 저희 여동생들도 셋 다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산에 다니면서 잠깐 들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하고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갈 수 있는 숙소 예약을 못했어요. 유치원 때 애들 휴가 일정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우연히 방문한 게 백담사 템플스테이예요. 2박 3일간 아이들하고 다녀왔죠.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2박 3일을 다녀왔는데요. 2박 3일 다녀온 분들 밴드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1박 2일은 없고 2박 3일 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분들하고 도반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고마운 분들이기도 하시고 편했어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갔을 때나 천주교 교회를 갔을 때도 편했고요. 어린아이가 왔으니까 귀여워했겠죠. 먹으러 왔고 성금 내라고 그러면 빈손 넣었다가 빼내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 가도 그냥 항상 뭐 이렇게 공양 주시고 하시니까 편했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입교란 걸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입교라는 거를. 너무 부담됐어요. 이게 내가 무슨, 이게 나하고 맞는 종교인가 하는 생각 들었고, 종교라는 개념에 대한 게 아쉬웠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가서 진짜로 한번 뭔가 나하고 맞는지, 내가 어울리는 곳인지 찾으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같이 입교 들어와 있는 친구들하고도 열심히 이야기 나누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끝나는 날 눈물 흘리고 나서 그날 집에 늦게 갔어요. 다들 12시에 가셨는데 저는 거기서 우리 의창 수련 원장하고 얘기도 나누고, 다행히 저랑 갑장생이어서 서로 편해서 그냥 저녁같이 같이 먹고, 우리 정수장하고 점심 줘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왔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오늘 오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어요. 불교에 보니까 해국 대종사라고 굉장히 큰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 분이세요. 성철 스님을 모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불교의 큰 어른이신데 저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화두를 잡고 앉으면 5분이면 자꾸 잡념이 들어오더래요. 5분만 지나면. 그래서 자기는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경전을 계속 외웠대요. 그거는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외워놓으라고. 그러다가 성철 스님한테 들켰대요. 혼났대요. 너 요즘에 화두 안 하지?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잡념이 들어와서요. 그 잡념이 어디서 오는 거 같냐 그랬더니, 밖에서 오는 거냐 그랬더니 밖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오는 건 막을 수가 있답니다. 안에서 오는 거래요. 집착 이런 거, 집념 뭐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그래서 어느 날은 도반들하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저 마해석불 가가지고 진짜 한번 부처님한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한번 하소연해보자 그러고 나갔는데 비가 넘어오는 거예요. 옷이 한 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젖으면 입을 게 없어서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뛰어갑니다. 마해불까지. 뭐 거기 절에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누구 볼 건 없으니까 상관은 없죠. 거기 가가지고 하소연을 그렇게 했대요. 옆에 있는 친구는 발로 막 마해석불 차면서 빨리 좀 뭔가 좀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고 한 20분 넘게 했더니 춥더랍니다. 내려왔는데 성철 스님한테 걸렸대요. 그래서 혼이 나고요. 오늘부터 3,000배, 10만 배를 절을 하라고 엄벌을 내리셨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단지를 하셨거든요. 단지를, 손가락을. 왜 했냐? 3,000배씩 하는데 무릎팍이 너무 아프더래요. 7만 배 정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걸 왜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7만 배를 딱 하니까 이게 때 묻은 나가 본래의 나한테 하는 절이더래요. 때 묻은 나가. 그러니까 뭔가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원래의 나한테 절을 하고 있더래요. 부처님한테 내가 막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찾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천부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뭔가 변하지만 용변부동본 하나밖에, 김본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가 껴가지고 왜 안 되느냐? 네 마음에 때가 껴서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성철스님한테 갈려갔답니다. 저 10만 배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 전까지는 잘못했고 이제 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겠다고. 근데 미친놈이라고 혼났대요 또. 그러고 나서 10만 배를 진짜 자기한테 너무 정성까지 했대요. 우리도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저 위에
기회도 뭐 공기에 다 찬 게 하느님이시고 나한테도 하느님이 계시니까 나에다가 너무 정성껏 했대요. 근데 그때 너무 뭔가 갑자기 뭐가 와 닿더래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단지를 했대요. 그러고 혼났대요. 또 단지했다고. 지금은 큰 스님이 되셨어요. 손가락을 자르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면 보통 근데 성격이 아니고 그분들 그 대종사진 되신 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항상 큰 스님들이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신대요. 뭐 안 됩니다 그러면 툭 던진대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너무 쉽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뭐야 대체. 그 말들이 너무 와닿더라는 거예요. 스승님들의 말씀이. 지금 다시 뵙고 싶대요. 그때 그 말씀들을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은 성철 스님처럼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 혼내는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한답니다. 왜 안 되는지. 단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10만 배 절도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자기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자꾸 잡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다 단지할 필요도 없고 다 화두 갖고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은 화두가 그냥 자기한테 집중하라는 의미로 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거죠. 우리 이제 교구장님도 이번에 이제 수련 들어가시는데 막 그런 시간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한테 묻은 마음에 묻은 거든 눈에 묻은 거든 그걸 닦아내는 시간이고 청명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겠죠. 저도 이번에 수련을 가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도 많이 오기도 했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자는 곳에서 수련을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다 개야 되고 한 10명이 와서 수련을 하니까 빨리 다 깨워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 청소해 놓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진짜 바쁘게 보냈어요. 지금 공양한다 그러면 가서 또 음식도 같이 다 만들고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하고 시적으로 그 다음날 같은 거는 10명 빨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도와주려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 돕는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고 스승님의 집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했죠. 오늘도 우리 교구장님이 저한테 천도 말씀을 하라고 해서 내가 천도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레벨이 아니잖아요. 천도 말씀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무지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경전 봉독할 것도 정하라는 거예요. 천도 말씀도 복잡해 죽겠구만은. 그래서 경전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해월법설의 도겸을 찾은 거예요. 아까 말한 천지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부를 때 아버님이 한 번씩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가 기억해주면 그분은 평생 남아있는 거고요. 아무도 기억 못하면 이제 지구하고 연이 끊어지신대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존경하는 분이거나 남편이든 부모님들 계시면 자꾸 불러주랍니다. 그게 신고죠 뭐. 우리 수련 받으면서도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종합원 원장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부원장하고 거기 일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도 보고를 하냐고. 최소한 원장한테 신고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고는 안 한다고. 제가 그런가 봐요. 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어머니한테 걸어갔다 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차로 가면 뭐 한 5분이면 가지만. 갔다 오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한 20-30분 거리잖아요. 집에 전화가 10번은 와 있어요. 왜 아들 도착했는지 궁금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내 전화 받아야 주무십니다. 그게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천지부모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스승님한테 신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내 부인한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자식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만 담고 있잖아요. 근데 신고는 말로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문을 해보니까 현송이 전 좋더라고요. 묵송보다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이 단주를 갖고 다닙니다. 오늘도 전철이고 뭐고 틈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느님하고 스승님의 무슨 말씀은 안 계세요. 꾸준히 나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한테, 내 안에 있는 영한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이미 뭐 하나 매달릴 곳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뭐랄까요,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은 분들은 다 스승이고 다 배울 게 제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수련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우리 좀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교인들이 입교한 분들을 좀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80 넘으셨는데 요번에 수련 들어오셨거든요. 왜 나는 당호를 안 주냐고. 천주교는 입교하자마자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5년 있어야 주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데 이름 부르기도 뭐한데. 그래서 천주교처럼 우리도 기본 들어오면 제대로 교육받고 몇 개월 동안 교육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명을 주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도 이제 5년 넘어가신 분들은 뭐 교구장님 되시든 뭐가 선도사가 되든 뭐가 되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입교하는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동학이든 천도교든 교육을 하고 내가 진짜로 여기에 일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당원을 주는 것도, 그리고 뭔가 책임감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합원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주역하고 동경대전만 배웠어요. 그리고 수요일 특강그 때마다는 다른 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갔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했는지. 그게 이제 수련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하나씩 엮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너무 좋은 시간, 우리 교구장님이 강요하지 않으시고 잘 생각해보고 한번 가보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고민하다 갔는데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좋은 도반들도 만났고 또 좋은 원장님도 뵀었고 또 우리 춘천 교구장님도 뵙고 다른 얘기도 듣고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어쨌든 제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시간, 그리고 단주를 돌리면서 하느님하고 스승님을 이렇게 현송할 수 있는, 묵송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앞서서 살아오신 분들이고 또 천도교 입교도 먼저 하신 분들이고 다 배울 게 많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경전처럼 저도 하느님 스승님, 그 다음에 우리 또 선배님들 다들 잘 뜻을 잘 기려서 제가 생각하는 천도교, 제가 생각하는 동학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정립이 되고 그거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천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